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23절에서 3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자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뜰 때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장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었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었고 하며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란물을 찢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랗게 했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랗한 자의 목에 꾸미로다 했으리라. 여기까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 누구였죠? 스브론 지파와 납달리.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스브론과 납달리 지파를 가지고 철병과 900성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찔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화력을 가진 철병고 900성은 그 주의 장관 이름이 누구였죠? 시스라예요. 다음 주에는 문제를 반드시 바꿔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안 내니까 한 번에 내려고 이 문제를 안 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은혜가 됐으니까. 그런 철병고 900성이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 보잘것없는 한 여인 야엘에 의해서 죽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도 마치 이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의 앞에서 우리가 좀 뭐가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그냥 주둥들고 약해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지만은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900성에 되는 철병거로 세상을 호령했던 주의자 총사령관은 누구에 의해서? 연약하고, 두 번째 보잘것없는, 세 번째 한 여인의 말뚝, 나무 말뚝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사사기 4장 19절 읽습니다. 21절까지 시작. 그에게 말하되 내가 목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짝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그것까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죽어요? 정확하게 말뚝을 어디다가 박았어요? 머리통에 박았어요. 5장에 가면은 나와. 여인이 대단히 담력. 이 여자 입장에서는 겁이 안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00성이나 되는 철병거, 세상 힘으로 무장한 시스라를 연약한 여인의, 그것도 여러분과 알다시피 평범한 가정주부인 드보라와 야엘에 의해서 처단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돼요.
정말 우리 삼락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아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해버리는 그 하나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뚝과 방망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최고의 군대 사령관을 쳐주겠다는 사실. 오늘 본문 5장에는 드보라의 전체적인 승리의 시입니다. 다시 한번 5장 전체는, 우리가 5장 23절부터 읽었지만 전체는 뭐냐면은 승리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찬양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사실요 찬양을 못해요? 승리하지 못한 자는 찬양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한다니까요. 그 승리의 개가요. 승리의 개가. 저도 예전에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전에 평신도 때는 찬송가가 뭐 5절까지 있는 거 보면, 와, 이걸 언제 5절까지 부른다니 이랬다고. 지겨워갖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요? 이 가사 하나하나가요, 저는 완전 제 기도입니다. 그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찬양을 하지 못하죠? 승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승리자만 찬양한다. 4장까지 승리했잖아요. 5장에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어떻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쭉 봐서 우리 마지막에 마리아의 찬양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니까 누구예요? 전부 다 성도들이 찬양. 근데 찬양 어떤 찬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메시아 찬양. 그때 핸들이 다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뭐. 핸델의 메시아 찬양곡 원본을 보면요, 핸델이 그 찬양 곡을 쓸 때 눈물이 흘러나, 그 원곡에는요 눈물방울이. 그는요 하늘에 그 요한계시록 있다가 그 찬양을, 할렐루야를 지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있다가 천상의 그 찬양을 들은 거예요. 그 영으로 그거 하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말로 콩나물 대가리를 갖다 막 그은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오늘 5장에는 이렇습니다. 써보세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2절부터 시작해요. 5장 2절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첫 번째, 이날의 5장 1절,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뭐한다? 노래 찬양한다. 그러니까 2절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쓰세요. 공부해야 돼요. 2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는 13절, 12절부터 22절까지는 2부인데 승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는 23절부터 우리가 30절, 31절까지 읽었나요? 30절까지 읽었죠? 31절까지는 누구의 찬양이냐면 승리의 결과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승리에 대한 찬양, 승리의 의지에 대한 결과의 찬양.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 제가 오늘 강의를 안 하고 23절의 본문을 읽었어요. 5장 23절 보세요. 승리의 개가의 찬양에서 저주받은 거민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내가 썼어요. 23절 보세요. 23절, 5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동그라미 저주하라. 지금 찬양의 23절에 지금 뭐냐면 승리의 개가의 찬양에서 저주받은 민족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메로스. 이 메로스란 말은 뜻 접으세요. 피난처로 삼은 거민일 뜻이에요. 피난처로 삼은 거민.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만이 살겠다고 피난해서 있는 자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보고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메로스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은 숨어 있어요. 그들은 뭐한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군대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몇 줄 했잖아요. 선봉이 나온 대표 주자가 지파가 두 지파 누구였죠?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아셨죠? 이 두 지파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어떻게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메로스라는 안전한 지역에 숨어 있어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주받을 하나님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지파가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5장 16절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요.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이 크게 살핌을. 누구 지파요? 루벤. 성경을 창세기를 많이 본 사람 아니에요. 루벤이 누굽니까? 루벤이 몇 번째 아들이요? 예? 예, 저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루벤이라는 이 지파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시내가에 앉아서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양의 우리 가운데 16절 보세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가 저기를 불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을. 마음을 크게 살핀 건 뭐예요? 야, 이 전쟁 나가면 저 숫자 갖고 철병거 900성하고 싸우는데 우리 지파도 나가면 죽겠구나. 나가지 말자. 이러고 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가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겨보면요,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내가 어려워지면 알아요. 함께 하자는 거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은 너희가 영적인 루벤 지파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지파입니까? 17절에 시작. 길리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이 길리앗이 므낫세. 길리앗이 므낫세 지파. 므낫세.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죠.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근데 그 므낫세 길리앗이 어디예요? 요단 저편에 거하. 동그라미 쳐봐요. 거하거늘 그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일어났는데 요단 저편에, 지금 요단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단 지는 저편에서 거기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쪽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문자적으로 보면 요단 저편에 가 있나? 이 말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교회에 벌어졌는데 뭐요?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세 번째 지파가 나옵니다. 누구죠? 단 지파예요. 17절 보세요. 단은 배에 머무르면 어쩌면요. 단 지파 여러분 아시죠? 이 단 지파가 이 골치 아픈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예? 말도 지긋지긋 안 되라 이게. 그래갖고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분배하는 땅을 갖다 내차버리고 어떻게 해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버려버려.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들에게 단지파가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지 말고 단지파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지. 단지파가 나쁘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니 돼요. 세 번째 지파가 누구 지파입니까? 17절에서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어디가 있어요? 해변에 앉았고 자기 시내가에 어디에 앉아있다고? 해변으로 가고. 해변 갖고 뭐 할 건데? 놀다는 거지. 놀자는 거.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셀 지파는 어디에 앉아있다고? 해변이란 뜻이거든. 해변이라고 썼잖아요. 원어에. 이 말은 해변이에요. 해변에 가야 돼.
그럼 해변가에 뭐 할 거냐? 놀이하고 있는 거지. 놀고. 우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 전쟁이 벌어졌다면 함께 가라. 함께 할 때 힘입니다. 찬양도 함께 할 때 그 찬양,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힘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앉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는 찬양한다면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아무리 적은 사람이 두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곳이 가장 큰 능력의 찬양 장소지. 우리 교회가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아셨죠? 없고 있고 많고 적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내가 이 앉은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훈련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지금 제외된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길르앗, 므낫세라 그랬어요. 므낫세,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아세레.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다 큰 소리로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누구예요? 누구 지파? 스불론, 납달리. 하나님이 이 다섯 지파, 네 지파를 갖다 딱 나눠놓고 보여주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다. 절명가라는 그 무서운 구백성 앞에서, 게임이 되지 않은 그 전쟁 앞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다.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아멘. 환경이 좋아지면 이렇게 바꿔지면 그래야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삶을 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것도 허락하시죠. 아멘. 정리해 봅시다. 스불론 지파는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두 번째 생명을 아껴하지 않은 백성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게?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든 사람. 못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쓰세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회사 일도 내게 주어진 일도 이렇게 살면요 성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싸운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들의 생업에만 매달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누구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루벤 누구죠? 길리앗, 므낫세, 그리고 누구요? 단 누구요? 아셀 지파와 너무 대조된 지파가 누구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예요. 보잘것없는 그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보니까 거기 보세요.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껴야지 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불론 지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납달리도 어떻게 했다? 납달리도 들에 어떤 곳에? 높은 곳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내려가면은 절병국 백성을 향해서 뛰어내려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적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반대편에 서 있고 방관한 지파가 이름 누구다고? 루벤, 그 다음에 므낫세, 누구요? 단, 그 다음에 아셀 지파입니다. 함께 고통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숨어버린 지파. 오늘도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니 평상시에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숨는 이런 루벤, 므낫세, 길르앗, 단, 아셀 지파 같은 그런 지파가 되지 말고 부족하지만은 납달리 같은 스불론 같은 그런 믿음의 지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아니,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스불론과 또 모든 지파를 선택했는데 왜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는 그들은 숨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했을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빛이, 은혜가 부어진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광복절이라는 거 한문으로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광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광자죠. 빛광자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절은 뭐죠? 날 일자에 또 우자를 썼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빛광자네. 여기 복자는 뭐예요? 회복할 복자예요. 회복할. 광화문, 광복절. 뭡니까? 회복할 빛을 통해서 뭐 한다? 회복.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36년 동안 일제에게 고문당하게 하고 그런 억압당하게 허락했을까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맞이하잖아요. 8월 15일이잖아요. 그죠? 왜 광복을 그런 고난답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해서 왜 광복을 막 빛으로 나오게 하냐고. 우리나라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어둠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이 회복할 복자와 빛광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만이 회복되죠. 그렇지.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도 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빛 누구죠? 예수. 말씀. 그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광복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그늘에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가 없어? 빛을 잃어버리거든. 사단의 종들의 쉽게 말해서 그들을 빼어내서 회복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 빛이 뭐다? 말씀, 예수.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먹이려고, 왜 말씀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냐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말씀 모를 때 다 어둠에 잡혀 있었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것에 그냥 그렇게 해서 살고. 마태복음 4장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지방이 어디다? 나사렛이다. 나사렛. 다시 한번 보죠. 성경 13절. 예수님이 30세까지 살았던 곳이 어디다? 나사렛.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사렛 산동네. 그 나사렛을 떠나 어디 가서 살았다? 가버나움. 오케이. 자, 가버나움은 제가 몇 번 기도드렸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호수가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 알죠, 우리?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고?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 산 동네가 나사렛.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한 30가구 되면 지금은 많이 살아요. 여기서 이사를 해서 여기 와서 사시잖아요. 왜 살아야 돼? 배 타고 다니면서 활동하시기 좋잖아요. 여기서 사는데 이 지파가 무슨 지파다?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이 도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납달리 지역, 소외받은 지역에서 시작을 하신다니까. 화려하고 이 멋있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게 뭔가? 소외받고 부족한 그 납달리 지역에 오셔서 그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봐봐. 자기 성경.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 갈릴리여.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 큰 빛.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그 큰 빛,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는데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는 땅이 뭐예요? 사망의 땅이고 어디다? 그늘에 앉아있다. 자기 성경에 동그라미 쳐 있죠. 흑암 쓰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사망의 땅. 세 번째, 그늘에 앉아. 거기에 뭐가 왔어요? 권사님. 큰 빛이 왔어.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큰 빛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 흑암에 앉아있었고 사망의 땅에 있었고 그늘에 앉아 있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것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 이리 살다가 내게 빛이 큰 빛이 오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나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 이제 알게 됐어. 나도 그 빛을 비춰내야 되겠구나. 왜? 수많은 게 아니지.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가 흑암이고 그늘이고 사망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큰 빛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모르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결국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자들은 흑암에 앉아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사망의 땅에 있다니까요. 아셨죠? 당연한 그 사람이 나빠서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빠서 한 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상속된 우리 모두가 그 큰 빛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흑암에 있고 사망에 있고 그늘에 있다니까. 늘 암울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위적으로 앉았다가 헤어져 버리고 남는 건 아무도 없고 요란스러운 그것만 하다가 그 빛을 갖다가 내 안에 저장도 못하고 갖지도 못한다면은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흑암에 사망에 그늘에 앉아서 왜 안 되지? 저주하고 왜 이 모양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내가 큰 빛으로 비춰서 그 빛이 그들을 살려내었다. 16절 하반절에 빛이 빛이었다. 언더라인 써보세요.
두 개를 치면 되겠네. 16절에 큰 빛을 보았고 어느라에 치고 빛이 비쳤도다. 아멘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흑암에 앉아있는 큰 빛을 보았고 그 빛을 비치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설교를 연결해 보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왜 전쟁이 나가요? 큰 빛을 보았거든. 아멘입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그 구백성 앞에서 당당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죽지 뭐. 그리고 나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왜 안 무서웠겠어요? 절병고 구백성 앞에 그 조금만 하는 우리가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큰 빛을 받기에 내가 그 전쟁에 승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전쟁을 하다 전사를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그 나라에 가자라.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뭘 해도 다 잘 돼야 돼. 뭐 실패하면 저주받는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실패, 저주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느끼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너 어려워지면은 마치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저주받아서 그래 된 것처럼 울고 잘 때면 복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흑암에 앉은 나였고 사망의 땅에 있었고 그늘에 앉아있는 나에게 무엇이 비쳤도다? 큰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아멘입니다. 빛이 있으라라니까.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요, 저한테 말씀을 하기 뭐라냐, 목사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좌절됐거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자기 안에 너무 작아갖고 당장은 좋은데 삶의 현장에서 그 빛이 또 깜빡깜빡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또 주일날 다 해가면서 그것도 빛을 좀 받겠어. 이래 되겠나 아니야. 그 빛을 다 좀 받아들이는 저와 이런 게 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 흑암,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안에서 무슨 빛이 없다? 하나님의 큰 빛을 비쳤다.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어디 앉아있다? 흑암, 어디? 사망, 어디? 그늘에 앉은 자예요. 그들을 중에 택한 자들에게 뭘 비쳤다? 빛을 비쳤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없이 써보세요.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우린 이런 말 딱 들으면 벌써 알아들어야 돼.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다 죄로 죽어야 할 자들, 죄로 말미암아 흑암, 사망,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뭘로 비춘다? 큰 빛.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러분 쓰면서, 여러분 각자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사망, 흑암,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이루어집니다. 됐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나에게 큰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 기도하지 않고는 못 깨.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죠. 왔으니까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동그라미 참빛. 벌써 알아들었어요. 누구? 왜? 예수. 참빛이 왔어요. 이 원어가 뭐예요? 진리의 빛이. 예? 진짜의 빛은 어디예요? 예수입니다. 참빛.
그분이 오셔서 어디서 왔다고?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비쳤다? 각 사람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비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각 사람.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각 사람에게 큰 빛은 빛입니다. 그 똑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을 사모해야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빛을 사모해야 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이거 빛을 내게, 그 빛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니까 빛을 찾으시잖아. 근데 내가 어둠이라 안다면은 그 빛을 어떻게 갈망하잖아요. 그 빛을 내가 받고 싶어. 그 빛을 찾아야 돼. 그 빛이 나는 어둠이거든. 나는 그들이거든. 나는 사방이거든. 자기가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말씀을 전해도 그 자기 말씀만 새기고 다른 말 다 흘려버리고 자기가 다 판단에 앉아갖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더 전쟁입니다. 속에서요, 들으면요, 어둠이요, 안 나가려고요. 그 빛을 못 받아들이게 해요. 받아들인 순간 이 빛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10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럼 여기서 연결해 봐요. 그 세상은 뭐지? 흑암, 사망, 그늘. 하셨죠? 그러나 11절에 보세요. 반전 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뭐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 12절 다 같이 시큰 소리 시작.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할렐루야. 아멘이지. 영접하는 자. 아멘. 하나님, 나는 그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그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흑암이고 여전히 사망이고 여전히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 내게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고 막. 아멘. 아멘. 이 기도.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정. 뭐 혈통? 무슨 집안이다. 사람, 육정이 뭐예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거.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오직 하나님께로도 난다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 세상.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고 가까이 계신 그분을 왜 외면하고 왜 영접지 않으라는 거야. 자기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순간 내게 뭐요? 은혜와 진리가 있어. 빛이. 그래서 그리 밝은 거야. 별 좋은 일도 없는데 예수 때문에 밝아. 예수 때문에 감사해. 삶이 어려운데도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흑암, 사망,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 생명의 빛.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구원이란 흑암에 앉은, 사망에 앉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말씀이 비춰진 상태가 뭐다?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냐 뭐 물어보면요, 그런 말에 답변할 필요가 없어. 네가 나한테 구원받았냐 물을 게 아니라 너는 구원받았니? 너 구원이라는 거 아니? 그 신천지 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네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하지 마세요. 가라고 해, 가라고. 그냥 가라고. 본문 가봅시다, 우리. 사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잘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저 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지. 사사기. 가봅시다. 5장이었죠. 사사기 5장은 뭐라고요? 드보라의 찬양이에요. 승리한 자만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 찬양 내용도 엄청 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할 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만 잘랐어요, 지금. 자, 보십시오. 사사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로 전쟁에 참여한 자들, 23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지 볼까요? 시작.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저주하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루벤과 같은, 단과 같은, 아셀 지파 같은, 므낫세 같은 그런 지파, 메로스라는 그 안전한 산에 거하고 하나 망이나 보고 그 간이나 내보고 그런 지파 같은 삶을 살아서 안 돼요, 교회 안에.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만 있어줘도 힘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두 번째 뭐랍니까? 메로스 거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임미정 집사님, 메로스 거민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23절에서? 그렇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권사님,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아니 전쟁에 참여하는 게 여호와를 돕는 거래.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다시 한번 이 메르스 거민들, 아까 얘기했어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 저주받은 족속들이, 지파들이 왜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또 둘째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반복된 말이에요. 여호와를 도와, 여호와를 도와. 결정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매진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네요. 자기만 이렇게 돌아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이 지파들과 대조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나오죠. 우리 읽었잖아요. 24절에 시작. 겐사람 야일은 복을 받을 것이니. 아멘. 누굽니까? 야엘.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 받을 것이니. 복 받아 두 번 강조. 야엘이 무슨 일을 벌였어요? 권사님 무슨 일을 했어요? 시스라를 죽이죠. 대단한 여인이죠. 복 받을 것이니, 복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야엘은 왜 복을 받아요? 시스라를 죽이라 그러니까 죽여요. 아니 잠깐만, 그 여인에게 너는 시스라를 죽여라 했을 때 야엘에게 하나님이 그럼 야엘 입장에서 권사님 야엘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말할 수 있잖아. 하나님, 내가 여인입니다. 그는요 900석을 가지고는 그렇게 호령했던 대장부고 장군이고 전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거 어떻게 처단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요? 우리 한격을 못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 환경을 탓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야일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일은 거기에 가타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알 때 지난주에 알때 야일의 장막으로는 시스라엘 그냥 영접을 잘 해갖고 어떻게 해요? 물을 달랑 그에게 뭘 줘? 젖부대를 열어갖고 젖부대를 마지막으로 만찬을 먹이고 그리고는 이불로 덮어주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자다 보니까 좀 무상히 딱 일어나고 뭐랬다. 나 없다라. 없다. 알았지? 없다라. 나 찾으면 없다 해야 돼. 해놓고 또 다시 딱 덮고 자는데 야일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 말뚝을 가지고 어디를 박아버렸다. 머리통에 대놓고 망치었다. 여인 대단하잖아요. 그 여인이 성별적인 여인이 아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 모두예요. 아셨죠? 정리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왜 복을 받았는가?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었다. 그리고는 자기는 여성으로서의 이런 담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요?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살리라 그러면 살리는 그런 순종하는 여인이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라합 같은 여인. 그렇잖아.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했어? 어머나 너희들을 요단강을 말버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 듣자마자 내 마음이 녹아버렸고 삼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란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살려줘.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숨기잖아. 숨겨놓고 잡히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가정. 다 죽는다니까. 그런 몸도 강력했다는 거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반드시 지키시지.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영생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본 것 같지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도 그 절기했어요. 저의 삶을 보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했고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도 손보려지 않는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얼마든지 집안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높은 관직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었어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려 달랑하고 싶은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먹을 때 목사님은 가장 기뻐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포기하시고 말씀으로 들어오라. 정리합시다. 자, 복, 우리가 잘 아는 이 복받은 여인, 복에서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만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렇죠. 진짜 아멘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부어진 게 뭐다?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자가.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줍니다.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기가 따갑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이 부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어떻게 한다?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된다. 두 번째, 첫째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이 생명력이 부어진 자들, 복받은 자들의 모습에 나타난 거. 두 번째 뭐요? 나를 희생의 상대를 살려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진짜 눈물로 키워야 돼요. 그냥 애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없는 전쟁을 통해서 아이들 품고 말씀을 지어서 그래야 이 아이가 살죠. 그 부모로부터의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 체험해야지 애들이 변화되지. 절대 멍댕이 가지고요. 윽박지어서는 애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정들 됐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받은 자의 삶이 어떤지를 야일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